내일 대비원 안에서 제가 있다. 글 치산 원장 스님. 보아 스님은 처음 반산의 처소에서 친히 징계를 받고서 미치광이 말을 내뱉는데 정도가 없었다. 반산이 입적하자 북쪽으로 가서 교화를 폈는데 혹은 성시에서 혹은 총간에서 방울을 흔들며 말했다. 밝음을 오면 밝음으로 후려치고 어둠을 오면 어둠으로 후려친다. 사방팔면으로 오면 회오리로 후려치고 허공으로 오면 도리깨로 후려친다. 하루는 임재 스님이 한 스님으로 하여금 붙들고서 묻게 하였다. 모두 이와 같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아 스님이 밀치고는 말했다. 내일 대비원 안에서 제가 있다. 이 스님이 그대로 임재 스님에게 전하였다. 임재 스님이 말했다. 내가 원래 이자를 의심했었다. 이 일화는 선의 세계에서 자주 거론되는 화두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용과 호랑이가 전혀 먼지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치열하게 승패를 겨루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임재 스님과 보아 스님의 안목에는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둘째, 보아 스님이 내일 대비원 안에서 제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 결국 무슨 뜻인가. 셋째, 임재 스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여기에 대해 옛사람은 말하였다. 하복들을 어루만지며 돌아가서는 옆집 문 앞에서 나귀를 타서는 안 된다. 옛사람은 이 한마디로 이미 승패를 판결지었다. 또한 옛사람은 말하였다. 대비원 안으로 몸을 돌리는 곳에서 임재가 어린아이를 달가워하였다. 임재가 소시아를 달가워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일찍이 보아 스님은 말하기를 목탑은 높아선이고 하양은 신부자인데 임재 소시아는 일처간을 갖추었다라고 하였다. 달가워하였다는 것은 곧 달게 여겼다는 것이다. 순수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가보자. 보아 스님은 평소 말하였다. 밝음을 오면 밝음으로 후려치고 어둠을 오면 어둠으로 후려친다. 사방팔면으로 오면 회오리로 후려치고 허공으로 오면 도리깨로 후려친다. 명두 암두의 두는 곧 사람을 가리킨다. 밝음으로 오면 밝음으로 후려친다는 것은 곧 보살이 오면 보살의 모습으로 임하여 일깨운다는 것이다. 어둠으로 오면 어둠으로 후려친다는 것은 곧 성문영각이 오면 성문영각의 모습으로 임하여 일깨운다는 것이다. 밝다는 것은 곧 불법의 이치에 밝다는 것이고 어둡다는 것은 곧 이승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밤중에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경전에서는 말하였다. 보살이 아는 불성은 낮에 해를 보는 것과 같고 이승이 아는 불성은 밤에 달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어째서 밝음 또한 후려치는 것인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세 개의 관문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조주 스님은 말하였다. 그대들이 만약 북쪽을 향해 가면서 여기에 왔다면 그대들에게 짐을 실어주고 그대들이 만약 남쪽을 향해 가면서 여기에 왔다면 그대들의 짐을 덜어주리라. 그대들이 만약 설봉과 은거에서 왔다면 저 단판아니다. 짐을 실어준다는 것은 곧 현묘한 도리를 말해주고 불법의 이치를 설명해준다는 것이다. 짐을 덜어준다는 것은 곧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보여서 성품을 보게 한다는 것이다. 설봉과 은거에서 왔다는 것은 곧 저 눈이 깊이 쌓인 곳에 머무는 자와 같고 구름 위에 앉아있는 자와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세상에서 아득히 멀어진 자를 가리킨다. 저 깊고 깊은 곳에 안주하며 일체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다시 내용을 보자. 지금 보아 스님은 밝음과 어둠, 사방팔방 허공으로 구분하여 후려친다고 했는데 묻지 않을 수 없겠다. 이처럼 구분한 것이 그저 허세를 부리고 과장하는 말일 뿐인가? 아니면 참으로 여러 종류를 모두 잘 알고 일깨우는 지혜를 갖추었다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이미 옛사람도 제기하였다. 밝음과 어둠을 모두 후려치며 자랑질의 끝이 없었는데 사로잡아봐야 바야흐로 기량이 없는지를 안다. 기량이 없이 어지럽게 부르고 호칭을 했는지를. 지금까지 누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줄 알까. 모두 후려치고 자랑질이 끝이 없다는 것은 곧 저 타성일편이 이루어진 것을 무척이나 자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일행삼매가 여여한 것을 가리킨다. 모두 후려쳤다는 것은 곧 여기에는 한 물건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다음의 구절이다. 사로잡아봐야 바야흐로 기량이 없는지를 안다라고 번역하면 곧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곧 사로잡고 보니 본래 기량이 없는 자가 허세를 부린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옛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일까?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곧 사로잡아봐야 바야흐로 기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것이다. 누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줄 알까라고 한 것은 곧 저 팔꿈치가 헐고 피부가 까지고 다 떨어진 집신을 신고서 앞에 나타난 자를 알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어떤 자인가? 범부인가 성인인가? 여기에 대해 임재 스님은 말하였다. 내가 원래 이 자를 의심했었다. 이 말은 살피기가 매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 절대로 경솔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천천히 신중하게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아스님을 긍정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부정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겠다. 알고서 긍정하는 것인가 모르고서 부정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이미 옛사람이 드리웠다. 옛사람은 말하였다. 루라는 모름지기 총명해야 하니 근방에 어찌 이름을 건 적이 있으리요. 하복두를 어루만지며 돌아가서는 옆 사람의 문 앞에서 나귀를 타서는 안 된다. 하복두를 어루만지며 돌아가서는 옆집 문 앞에서 나귀를 타서는 안 된다.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 하복두는 곧 머리에 쓰는 관모 형태의 모자를 의미한다. 하복두를 어루만지며 돌아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옆집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의 집을 가리키는가? 나귀를 탄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만약 살필 수 있다면 여기에는 분명하게 승패를 결정짓는 판결문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저 옛사람들의 기틀과 인연을 살핀다는 것은 곧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해보고 불법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이다. 그러기에 반드시 살피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한 구절 적는다. 내일 대비원 안에서 제가 있음이여. 옆집 앞에서 나귀를 타서는 안 된다. 원래 이 자를 의심했음이여. 누가 용과 뱀이 혼잡함을 알까?